9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을 느헤미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보며 느헤미야처럼 아파할 수 있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이 무너진 것들을 쌓아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9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는, 하나님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계절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과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보며 아파할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9월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마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들을 보면서 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저곳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사실 이건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이곳에서 술관원장으로 사실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냐면 공동체의식, 가족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가족이 저렇게 힘든데 내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느헤미야의 행동에 보면 난 저런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가족의 문제로 갖고 오면 아이고 나도 그러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난 내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때 이 간격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참 대단하다.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만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좁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공동체의식, 가족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간격이 줄어지는 거죠. 소소한 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일들 공동체가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건 그런 일이 생기면 함께 알고 처음에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는 것 그게 이제 공동체이죠. 어제는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견행철 선생님이 시험에 잘 합격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박희준 집사님은 또 아프셨는데 맹장 수술 잘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이제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작은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그 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맹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당사자는 그냥 우리도 알잖아요. 큰 수술이 아니라도 수술 때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은 그래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거 뭐 맹장 수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거 갖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맹장이라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고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고 1, 2차 기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장으로 세우시고 또 역사 가운데 베푸셔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고 어떤 곳이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정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거 지으려면 돈도 이만큼 필요하고 사람도 이만큼 필요한데 누가 내한테 더 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 딱 바라본 것이. 사람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고 내 마음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지체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일을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한 발짝만 앞으로 좀 나가 봅시다. 한 달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나 금요철이나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한 번만, 한 발자국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가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밤에 또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오는 가정이 있고 저도 어제부터 다시 또 낮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나가보는 것이, 그냥 아파만 하고 어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나가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벽,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번 이 새벽을, 무너졌던 새벽, 무너졌던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벽을 짓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성벽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한 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일의 첫 출발점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왕이.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종교적인 리더십, 신앙적인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도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일이 무엇에 관한 일이었다고요? 그냥 집 짓자, 또는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어떤 진지를 구축하자, 이런 일이었으면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등장한 건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 어떤 의미라고, 이것이 신앙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성전과 성과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성벽 방어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진을 구축하는 것처럼 성벽 쌓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라 이건 신앙을 재건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돼 있지만 원래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제일 앞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뒤에는 성벽이 지어지고 중간에는 신앙이 지어지고, 그래서 핵심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 문학은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는 일은 사실 신앙이 지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가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시다 할 때,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결국 뭐가 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체는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분들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9월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매일 예배 드리기로 좀 마음을 먹었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도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시면 같이 아파하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끼어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한 달 특별히 하루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라도 못 지킬까 봐 이렇게 뱉어 놓으면 아무래도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워낙 연약한 인생이라서 또 잘 못하고 넘어지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12시에 하면 또 그 시간에 내려와서 또는 그 시간에 방문 잠그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뱉어 놓으면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그 순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일어나 그 성벽과 문을 짓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짓는 것은 양문입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성전의 그 재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래서 양문입니다. 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짓는 게 맞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요 부분을 감당하는 게 맞겠죠. 재물을 짓는 데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시계 반대, 북서쪽으로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1절에 양문으로 건축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양문까지 이렇게 완성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이나 보면 나올 텐데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까지 이렇게 한 바퀴 성벽이 지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문에서는 구별되지 않았는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다는 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양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을 처음 지으면서 이 문만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문들을 대표하는 11조가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상징인 것처럼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하는 건 어디 이곳만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곳이긴 하지만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양문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건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는 행위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문은 이 어문 근처에 이렇게 그야말로 생선이 이렇게 생선 파는 어시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문은 또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들보를 얻고 문짝을 얻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마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그들도 받아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형편이 막 성벽을 건축할 만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또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다 시켜버리고 남아있는 포도원 관리하라고 좀 남겨둔 사람들이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 바벨론에서 있는 재산들 다 두고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할 것들을 주셨지만 여기 와서 자기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여기 건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되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도 자기의 재산을 성벽 건축하는데 돈이 안 들까요? 돈을 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날처럼 잉여 시간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농사를 하더라도 농사 짓고 시간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고 막 그냥 오로지 노동력으로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쪼개어서 진짜 시간 쪼개고 자기 재정 쪼개어서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일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과 시간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래, 우리 함께 성벽을 지어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보자. 우리가 저때 하나님을 버리고 쫓겨났던 그 이전의 시간들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보자. 이렇게 전부 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죠. 6절에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나다와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는데 5절에 보시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귀족들에게 주인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주인을 단수로 보고 그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이란 건 느헤미야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요 주인들을 누구로 해석할지는 조금 여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5절에서 그 귀족들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냐 하면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성벽이 지어지는 일에 자기는 노동 시간도 재정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성벽이 지어지면 여기 안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무임승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제학과 나오긴 하는데 이 경제학 이론에서 이게 무임승차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짜장면하고 탕수육 나오면 뭐부터 먹죠? 예, 이미 짜장면 내 거기 때문에 탕수육 먼저 먹는 거죠. 그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하기 시작. 잔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어질 거다. 내 돈 넣어봐야 이거 뭐 내 돈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 성벽은 뭐 지어질 성벽이면 지어지고 안 지어질 것 같으면 안 지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막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공동체. 왜 저 사람은 제일 돈도 많고 제일 여유도 있으면서 자신 저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딱 공동체가 가족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생존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헌금을 작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따지지 않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 아버지가 다 벌어오니까 아버지가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집에 있는 그 하나 먹었다고 팥빙수 작은 거 사는 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얼마나 우리 큰애한테 혼이 났는데 내가 사놨다고 그러면서 점심은 제가 계산하는 걸로 이만큼씩 먹고 지가 팥빙수 하나 사놨도 얼마나 괄세를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니는 내 돈으로 안 먹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순간 이분들은 스스로가 공동체인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일에 참여하는데 귀족들이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방인들로 보이는 분들이 막 이 일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일 가운데 막 참여해요.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 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원래 출신 자체는 이방인이란 뜻이죠. 그런 분들도 다 참여해요. 여인들도 팔을 거치고 다 참여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뿐만 아닙니다. 이 좀 전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금장색, 향품장사 이런 분들도 다 이 일을 참여해요. 8절에 보시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좀 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재정이 좀 많으니까 내가 좀 많이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게 중수할 때 돈만 낼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나는 이런 성벽 짓는 건 잘 못하는데 나는 그냥 향품 팔고 이게 내 전문 영역인데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나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나는 그냥 이건 잘 못하니까 돈만 낼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정이 좀 여유로우니까 내가 좀 더 넓은 구간을 내가 맡기고 나는 원래 향품 팔고 뭐 이렇게 금장색 이런 쪽에 내 전문인데 그런데 뭐 그게 뭐가 있노 우리가 같이 성벽 짓는데 하면서 그가 자기는 나는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인데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자신을 그냥 나는 공동체 일원인 것이죠. 이게 진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굉장히 유력자인 것 같아요. 그죠? 관리이고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남녀 구분 없고 뭐 신분 상관없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아까 그 귀족들만 모임씩 잡고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바바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는데 내가 우리 집하고 마주한 건 내가 할게. 근데 자기 집하고 마주했다는 건 뭐냐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 집도 함께 금방 공격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책임지고 할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아스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이 사람도 되게 유력자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할로에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까지 여자들도 다 등장해서 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좀 힘 있는 집안인데 내 여자인 딸까지 내까지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나와서 함께 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사의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전 1000규빗 작은 길이가 아니죠. 아주 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고 한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요만큼 맡게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니까 제가 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 성벽을 지으면서 신앙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만으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낮에 예배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들 교회 식구가 된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면서 식구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이제 8년째거든요. 8년을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뭐 잠시 한두 주 이렇게 쉰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 철야도 하고 낮에도 한 번도 안 쉬었던 한 달 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어제는 좀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 좀 세워주십시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내 삶에,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영역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내 무너진 거 다시 지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느헤미야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한번 더 재건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무너진 것들이 또 그것들을 재건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울산과 나라 민족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 봅시다. 이 성벽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벽이 지어지고 하나님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9월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되, 내가 한 사람의 느헤미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격려받고, 또 어제 유튜브 밑에 보니까 저희 누나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1년이 돼가는 저희 누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고맙고, 무엇보다도 늘 이 새벽 자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우리 기도의 어른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가 봅시다. 무임승차하지 말고, 함께 또 무임승차한 사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들 품어가면서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지어갈 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호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벽 짓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되, 이 성벽 짓는 일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 느헤미야 되게 하시되, 이 일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보호받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안에서 공동체가 보호받는 확실한 체험들과 경험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지시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양문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지 이거 노동하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성벽 짓고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벽들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성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신종각 집사님, 하나님 또는 하나님 유영재 집사님, 또 하나님의 최명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송수진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너진 곳들이 정말 세워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무임승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외인까지도, 심지어 하나님 연약한 여인들까지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여 자기의 부유함들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데 자기의 부유함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이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이든지 육체의 힘이든지 기도의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또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만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쌓아내고 공동체를 이 안에서 보호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하나님의 엘리사와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자기 공동체를 지켜내는 병과 마병의 사명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도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보호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